안녕하세요. 저 심장에 남은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북한 영화. 김정은을 인민들이 사모한다고 그래서 그 제목을 썼는데, 이제 그 뜻은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심장에 남는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다 피를 공급하는 데잖아요. 심장이. 그러니까 나를 살아있게 하는 분이라는 뜻. 우리로 얘기하면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이제 북한의 인민들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나 봐요. 제목이 좋아서 가져왔을 뿐이고 그분들 생각엔 별로 동의는 안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실제로 제 생애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역대 교황님들이 7분, 지금이 7번째 교황님이신데,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머리가 커서 뵙게 된 분은 3분이죠.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번 4번째시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간으로 보면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장 오래 계셨는데, 저한테는 시간은 짧았어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가 아시시 프란시스코예요. 같은 집안이잖아요, 교황님하고. 그래서 더 각별했어. 더 각별하고, 그리고 제가 프란시스코 성인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그 프란시스코 성인의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 기적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래도 좀 과장이 좀 심하다. 제가 프란시스코이지만 우리 주보성인의 전기는 좀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아시시에 갔다가 그게 풀렸습니다. 그냥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성인과 화해를 했고, 이제 화해를 했는데, 화해를 해서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나 했더니 이 교황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계시는 동안 행복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이제 선종을 하시게 됐죠. 그런데 남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남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 심장에 남은 사람이 그 OST였는데, 그 영화는 그냥 수업 때문에 들은 그 본 영화라서 북한 영화는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는 없는데 길어요. 그리고 카메라 기법이 낡았어. 그래서 이 영화는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그 OST는 영화 보고 나서 한 달 뒤에도 계속 읊조려지고 그 귓가에 남는 정도의 그 선율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사도 그렇게 막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추모사를 가톨릭 선정하시고 나서 이틀째인가요? 아무도 그 추모사를 안 쓰길래 가톨릭 뉴스 지금역에 제가 추모사를 썼습니다. 저에게는 워낙 각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추모사의 마지막 문장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속 교황이자 성인이십니다. 여기 이제 끝맺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남을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제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늘 이제 비판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태와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존경을 표시하거나 또는 숭배에 가까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만은 그 마음이 들어서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실제로 그동안 제가 평신도 신학자로 이제 활동해 오면서 했던 많은 이야기,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이 옳은 이야기였는데
제가 지금 봐도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글을 썼고요. 그런데 이 옳은 이야기와 옳은 글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수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와 옳은 말, 옳은 글을 쓴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처음에 교황자에 오르시고 나서 첫 번째 내신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제가 해왔던 모든 말과 썼던 글들이 참으로 복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황님 등극고 착좌하시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으로 얘기하면 증기가 10까지 차면 폭발하는데 거의 9.8 정도 돼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견딜 수 없다. 이제 결별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교황님이 선출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하시고, 처음에 선출되셔서 하셨던 행보를 보면 이건 보통 교황들이 보이셨던 모습들이 아니어서 신선했고, 그러나 또 경계심이 있죠. 누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해도 계속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신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는데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저에게 큰 자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사를 제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자,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의 무게,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인의 이름을 교황명으로 선택하신 분이 그동안 없었죠. 왜냐하면 프란시스코는 제도를 수호하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제도를 개혁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제도를 깨는 이름이지 제도를 수호하는 이름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분의 이름을 선택하셨다, 교황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도 놀랍고, 또 이 시대의 가톨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청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이 홀로 이 교회를, 서구교회 같은 경우는 12세기,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홀로 2세기를 책임질 만큼 그렇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을 교황명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교황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이 됐고, 또 그것을 제가 한 번에 신뢰하게 됐던 것은 처음에 교황에 선출되시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입고 있는 옷이 꾀죄죄한 거예요. 새 옷이 아니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신 것을 보고 저분은 보통 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이니까 더더욱이 가깝게 느꼈죠. 그리고 삶이 일관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이야기하고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시성 발언들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 교황직에 계시는 동안 일관성 있게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인상으로 남았고, 나도 부족하지만 닮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 또는 제가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것은 교리나
제도가 우선이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역사나 전통이나 교리나 제도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신 것, 또는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출이 아니었어요. 근데 옛날에 요한 바오로스의 성인은 연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런 걸 연출하는데 능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연출이 아니라 본래 생각하고 있고 살았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 우리 가톨릭으로 얘기하면 좋은 가치가 몸에 반복적으로 익혀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를 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저절로 드러나는 상태에 있는 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같이 의심 많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좋아하는 사람도 쉽게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평소에 몸에 익히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을 모습을 그분께서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은 이제 역대 교황 중에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방문하시기 전에 1년 동안 교황자에 오르시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한국 사람들한테 매우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한국에 오셨던 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논문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한국에 오셨을 때 먼 발치에서 뵙고 가까이 가서 내가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관련되는 모든 양적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분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일반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어요. 이 교황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 국민들이 신자도 아닌 분들한테 여쭤봤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70% 가까이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당연히 우리 집 어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종교인다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참다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다라고 하는 건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저 멀리 로마에 계신 분이 이 시대의 종교인다운 모습, 종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서, 즉 한국교회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호감 이유들을 쭉 열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을 살펴보면 그분은 종교 본연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가톨릭교회에 대한 또 기대를 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래 하셔야 될 역할을 하셨는데 기성종교나 기성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다 메시지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주문이었고, 또 우리 평범한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선택한 신앙에 충실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교정직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황님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계실까요? 세속의 황제와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레오 14세 교정님은 조금 점잖으신데 아마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좀 더 격정적으로 누구를 나무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은 교회 바깥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왔던 신앙의 방식 또는 제도, 관습 이런 것에 안주하면서 새신과 개혁을 거부하는 신자들 때문에,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 때문에 저는 힘드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농담을 하셨다고 하죠. 병원에 자꾸 들락날락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병원 퇴원하실 때마다 제가 농담인데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농담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반대에 많이 부딪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면 반대에 부딪혀요. 옳지 않은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진리에 충실할 때 반대에 부딪힌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열성적으로 옹호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반대의 표적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쇄신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죠. 근데 교황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이해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황님의 가르침에 열광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극적인 무시와 문계기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 안 하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거나 전혀 무엇을 이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교회가 변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실현해야 될 그 모습을 시노달리타스로 표현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3000년기의 교회의 모습이 삶의 방식과 활동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바라셨는데 3000년기에 실현해야 될 교회니까 아마 100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저 보편교회가 변하기를 갈망하셨고 또 남에게 이것을 요구하기보다 당신 스스로 솔선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구체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성직주의를 비판했고요. 그리고 여성과 평신도들을 교황청 고위직에 앉히려고 노력하셨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카톨릭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감격을 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쇄신의 원천으로 저에게 기억될 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하나는 쇄신의 원천이자 동력으로서 저희에게 기억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내부 저항 속에서 고독한 외침, 특히 그렇게 변화가 없고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으시면서 앞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대가 되셨던 그 역할, 그리고 심장에 남아서 계속 이어질 유산,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부활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늘 기억되면서 또 그분의 삶을 또 나의 삶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와 기꺼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이분의 삶은 저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쇄신될 때까지는 늘 이렇게 우리 심장에 남아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교회 쇄신과 또 세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매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저에게 계속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